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또 우리 모두와 또 영상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33편이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의인과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든가 정직한 자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정직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을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수금과 비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마지막 말씀인 150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악기 외에도 나팔이라든가 소고라든가 통소, 재금 등 다양한 악기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배당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칠 때도 기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드럼 같은 경우는 사단의 악기다라고 해서 드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종교 개혁 시대의 어떤 개혁자들은 교회 내에서 아예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러하다면 시편에서 악기가 나오는 모든 부분들은 아마 성경에서 제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또 시편 150편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새 노래 그리고 아름답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노래가 새 노래겠습니까? 지은 지 3년 이내의 노래가 새 노래겠습니까? 아니면 2년? 아니면 1년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사는 만들어진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멜로디가 30년 전의 것이라면 그것은 새 노래일까요? 헛 노래일까요? 반대로 멜로디는 3개월 됐는데 가사가 30년 전의 노래라면 그것은 새 노래로 속할까요? 아니면 헛 노래에 속하는 것일까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새 노래는 노래가 만들어진 날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만들어진 노래, 아니 오늘 만들어진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께 그렇게 노래를 올려드릴 때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노래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가 아니라 그것은 그저 소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형편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저 노래만 올려드리면
그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노래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듣기 원하는 노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취향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에 맞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그 노래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자신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노래를 부르면 모든 노래가 새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노래를 부르면 아무리 그것이 오늘 만든 노래를 할지라도 그것은 헛노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름답게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될 때 하나님의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노래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기 이제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우심이라면 정의는 하나님 행하심의 의로우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이유 없는 사랑 혹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이유는 이 두 가지 속성,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로우심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이 없는 의로우심은 폭력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이유 없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찬양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찬양은 새로운 찬양이 되어질 것이고 살아있는 찬양이 되어질 것입니다. 5절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6절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에 대한 찬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인간의 이해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그런 역사를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또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의 광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에 비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증거하면서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 나라의 계획과 또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 나라의 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계획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고 있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방법을 여러분 우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대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 그리고 군마와 같은 단어들은 세속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더 많은 군대, 더 강한 군대, 더 많은 말들을 갖고서 전하를 호령하기를 원했지만 그들 역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인생 우상을 느끼게 하는 유물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속 권력을 잡고 놓지 않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죽음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왕에 대해서 사무엘상 14장 5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반면에 다윗에 대해서는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울은 전쟁을 치른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는 대로 소집했다라고 이야기를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려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불러 모은 그 군대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다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 바로 사울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여러분 초라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손에 늘 사용했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갔는데 성경은 그 모세가 짚었던 그 지팡이를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 또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시인은 자신에게 하나님만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시편 33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정말 나를 세워주고 있는 것은 또 나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잘남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느끼고 또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 아름답게 또 더 솜씨 있게 삶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덧입어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입으로 뿐만 아니라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보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이 더욱 솜씨 있게 하시고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의 삶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음이 우리에게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은혜와 결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또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도 하나님의 행하심의 연결고리와 또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산 가운데 또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